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길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가나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뻔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를 읽으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왜 난해한 거니까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유대교에 대한 부분이나 율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그런 본문이 있죠. 이 본문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그 당시에 교훈적인 것을 이제 그렇게 시편 기자가 이거 쓸 때는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썼죠. 그러면은 옛날 시편 기자가 옛날 어떤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교훈으로 이 시를 적었는데 그 시 자체를 갖다가 지금 그때 현재 그때 이제 히브리인들이 개종을 해가 신앙생활하죠. 그때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교훈으로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시편 95편을 살펴보면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이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 시편 95편 내용 자체는 어떤 교훈적인 것이 있는가 하니까 이런 교훈적인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 자체는 왜 됩니까?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 가나안을 차지한 사람들이죠.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고 살아가면서 그 어떤 한 사건을 떠올리는 거니까 이 애굽에서 이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교훈적인 두 가지 있죠. 두 가지를 이 가나안을 땅을 차지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하는 그 내용이 시편 95편 내용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일단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이제 순례자의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결국은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이 탈출을 했을 때는 모두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허용이 됐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이래 이제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으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것을 교훈으로 잡은 거예요. 그것을 교훈으로 잡아서 그래서 그 정말 이 가나안이 이미 예비되어 있지만 또 가기로 이렇게 이 확정을 했지만 자기의 조상들은 이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교훈 삼아 우리도 정말 이 안식이란 안식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시 그때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건 오늘날 교훈 같으면 뭡니까? 가나안은 어딥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죠. 자, 그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그 문이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죠. 그런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 출애굽한 그 광야의 순례객 있죠.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것 자체가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은 또 못 들어가는 자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입니다. 교훈이 이제 좀 내용을 알겠죠.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 히브리서 4장을 딱 읽으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나 혹은 세 가지 시간을 봐가지고 시간이 다 남으면 한 세 가지 보고 시간이 좀 모자라면 두 가지로 막 이렇게 종결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히브리서 4장을 읽으면 궁금증이 뭐냐? 안식이란 게 뭐냐? 하는 이거 자체가 늘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안식에 들어갈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식이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식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때 우리라는 건 누굽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기 뭐가 나오면 안식이 나오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왜 못 이루느냐? 이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이미 뭡니까? 이 택함을 받았지만은 이 순례 길에서 잘못돼 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탈출한 사람 중에서 조금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2명 외에는 못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식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 이후에도 계속 안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을 했는데 무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순례자처럼 정말 어렵고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가죠.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본 거예요. 안식으로 보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런 시간들 있죠. 시간들 자체는 이 순례자의 모든 힘든 그런 순례의 길을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 이제 정말 힘든 순례의 길에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길을 걸었죠. 그것이 끝이 나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순례자에서 길을 마치는
안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 안식의 개념은 뭔가니까 이 모든 그런 순례의 길을 마치고 어디에 들어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믿음을 가졌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런데 한 번씩 설교할 때 계속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세상 사람들보다 힘들어요. 왜 힘들었냐니까 나라도 두 개를 살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도 살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 먹고 사는 일만 하면 되거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는 그 일도 해야 되거든. 또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막 이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뭡니까? 우리는 인식을 못할지라도 정말 막 순간순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뭡니까?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싸움, 이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을 해야 되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정말 어떤 순례자, 이 순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이렇게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싸움, 선한 싸움이나 이런 순례자의 그런 모든 길 자체는 어디에서 멈춰집니까? 천국 가면 멈춰지죠. 그래서 그 천국을 이렇게 안식으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니까 이거는 뭔가니까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 자체는 천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주 타당한 그런 생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두는 뭡니까?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문이 열려있죠? 열려있다 손치더라도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가.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이 히브리서 같으면 그때 이 유대교로 있다가 개종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죠.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환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유대고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때 주변의 그런 철학은 뭔가니까 여러 가지 핍박.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여기에 같이 절만 하면 누구 잘 산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배도를 해버리면 배도라는 거는 믿음의 도리를 배신하는 거죠. 배신해가 황제 그 신상에서 뭐 절을 하거나 혹은 유대교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 유대교 거기에 같이 휩쓸려 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안식을 잃어버린다 하는 그거 자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교훈 자체가 뭐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천국에 들어갈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모든 역사적인 정황에서 또 성경을 덮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난해하죠? 난해하죠? 그런데 이제 이 장로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항상 문제예요. 예정설 자체에 대한 설교를 이제 잘못 들었던 이제 교회 출신들은 더 문제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계속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이 켈빈의 그 애정설 있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야. 이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막 교회가 분규가 일어나 시험이 들어가 초신자들이 떨어지는데도 태평하게 뭐냐니까 뭐 운명론적으로 흘러버리는 거라. 기독교를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다. 지금 떠나가도 다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는 나쁜 짓 해도 된다. 이런 거 있죠. 우리는 교회를 차지하고 해서 싸우자. 이런 거 있죠. 거의 완전히 바보 멍텅구리들이 의대에 맞는 거니까 장로교 많아요. 그래서 딴복음주의 신학자들이나 그 목사들은 이 장로교 교리에 너무나 치중해 있는 사람들을 꼴통이라 그럽니다. 아주 무지한 꼴통들. 거기에만 딱 보고 성경을 안 보고 그 교리에만, 이상 교리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딴 교단들 중에 그런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장로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내가 장로교 교리 가지고만 설교합니까? 성경 가지고 설교합니까? 성경 가지고 설교해. 이게 무슨 말이겠죠? 교리는 성경을 앞설 수 없습니다. 교리는 교리일 뿐이야. 그래서 장로교 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누구라고요? 성경입니다. 모든 종교 기억자들이 부르짖은 게 그거라.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히브리서 4장에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몇 번 설교할 때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래도 오늘 또 한번 이거는 타개가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해야 돼요. 무엇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무슨 말이겠죠? 하나는 뭐냐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은 뭘 듣습니까? 복음을 듣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는 자가 무엇하고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도 제따나 읽고 설교도 제따나 듣는데, 그러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뭐하고 딱 맞아야 됩니까? 믿음하고 맞아야 되죠.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은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은 믿는데 무슨 안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야. 그럼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은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너무 주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랬는데 뭐를 안 믿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하고 관계없다. 이런 이 멍텅구리. 멍텅구리 해도 되겠죠? 밖에 나가가지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너는 뭔가를 모르지? 나는 예수를 완벽하게 믿어.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내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중학생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건 무슨 새로운 철학이다. 이래 이야기하겠습니까? 새로운 학문이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도른 사람이네. 이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거는 뭐야? 요래 이야기하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누구? 옛날 유대인들 생각나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자기들은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에 말씀을 계신 이 말씀과 함께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저가 믿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그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누구시라? 눈에 보이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 이 꼴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그 삼위일체란 말이야. 단지 그 위격만 다르지 하나님과 한 분이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는데 누구나 안 믿는다고? 그하고 같아. 그렇게 요새 유대인들이 억수로 많아요, 교회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 안 믿는다 하면 성질억시로 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알려고도 생각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도 뭐로 치장하느냐니까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는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 관계없다 이래 생각하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이제 만약에 면접을 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미 결정난 거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요. 그거 이야기라. 쉽게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들은 복음의 말씀하고 믿음하고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믿어요 믿어요 아멘이라고 하는데 뭐는 배척해버린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배척해버리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은 배척해버려. 그런데 좋은 거는 또 택해. 좋은 거는 또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함하면 그거 가지고만 사함하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도 안 지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그걸 믿음이라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할 분들이 많네. 눈 보니까. 인정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안식 천국에 들어가도록 초청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누구를 무시한 거라? 목사를 무시한 거라? 예수님을 무시한 거라? 그럼 들어가겠어요? 그러고 안 무시한 것보다 무시한 게 더 많아. 지옥에 가깝겠어요? 천국에 가깝겠어요? 지옥 가기는 싫죠. 요거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좀 미안하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결부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믿음하고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다.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른 번역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 나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영접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못 들어가겠지.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 똑같은 이야기라. 말씀을 믿음과 컴바인 시키지 않았다. 컴바인이라는 건 딱 묶지 않았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믿음 따로, 뭐 따로?
말씀 따르야. 그럼 믿음 따르고 말씀 따르고 말씀을 이렇게 무시한 거는 그 사람이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지 생각, 지 주장이야. 지 생각, 지 주장, 그 다음에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세상 좋아하는 것도 안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버려야 될 것도 성경에는 버리라 했는데 그건 안 버릴라요. 이라는 거 있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완전할 수 없겠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인정하는 사람하고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니는 그렇다 이런 사람하고 차이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막 귀신같이 알아내는 거야. 귀신같이란 건 뭡니까? 사탄처럼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할 수 없지. 그런데 자기가 막 정죄한 사람은 뭡니까? 그 이야기 듣고 회개하겠죠? 그러면 천국 갈 길이 열리고 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가고 멀리하고 하는 걸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지. 자기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보니까 mixed with faith를 놨습니다. 말씀하고 믿음이 믹스가 됐단 말이에요. 안 떨어지고 절대로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어떤 성경에는 united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믿음이 이제 연합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요거 이해됐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걸 이야기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뭐라고?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은 믿는데 뭐 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자기 자신도 그걸 자신을 모르고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관점에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사람 뭐지? 말씀 다 맞는데요. 내가 연약해서 다 못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좋죠. 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딱 보면 알아. 그 사람을 보면 생명의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전혀 회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히 믿고 예수님은 철저히 믿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는 확고한 성을 쌓은 거야. 나머지 말씀은 다 무시해버리고인데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믿음하고 이렇게 결합이 안 된 것도 첫 번째 문제고 결부 안 된 것도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말씀에 아예 순종 안 하는 사람. 거기 히브리서 4장 6절 아까 읽었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되어 있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다 하나님의 선민이거든. 선민이라는 거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막 너무 하기 싫은 게 있는 거야. 그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 같으면 그대로 안 살고 싶은 거야. 왜 그대로 안 살고 싶었겠습니까? 세상이 좋아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 믿지만 난 누구를 사랑한다고? 세상을 사랑해요. 이런 사람 있죠. 근데 그게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런 신앙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제 이거를, 이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만 좀 알겠죠?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 본 있죠? 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4장 7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걸 이야기하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때 완고하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딴 거 하지 말고 완고하다는 번역 자체는 원하고 똑같은 번역이에요. 더 이상 뭐 딴 번역이 없어. 그럼 요거는 이제 뭔가니까 여러분들 너무 말은 죽어도 안 듣는 고집 센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뭐 언제부턴가 그 지 생각에 탁 고착이 돼서가 그 100사람이 와서 그건 아니다 해도 아닌 거야. 딱 자기 생각에 고착화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믿음의 사람은 그 플렉시블한 사람이에요. 플렉시블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유연한 사람이라. 그럼 누가 어떤 이야기하면 거기 솔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뭐 무슨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가 저런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생각해보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누가 말을 하든 그걸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또 보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여기서 뭔가니까 완고하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온 배경도 그렇고 자기 이론이 있겠죠. 이론이 있어가 설교를 딱 들으니까 치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치사 선택한다는 건 이게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치사 선택해가 지 생각에 맞는 부분은 딱 고착화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요. 이래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 상대방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해야 돼. 그런데 누가 뭘 하면 절대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다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라. 어떤 집사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럼 나중에 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목사한테도 물어보고 막 이래가 확인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이 완고한 상태.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해도 안 그러면 젊은 아들이 또 이야기해도 뭔가를 이야기하면 내가 늘 이야기했죠? 누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듣는 척 안 듣는 척 하면서 듣는 거예요 사실은. 듣고 생각을 하는 거라 잠깐. 그래 생각을 해가 아 이거는 그 사람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되면 뭐 잊어버리면 되지만 아니고 생각을 해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또 성경을 묵상해보고 이러면 아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 아무리 목사라도 바꿔야 되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바꿔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연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부드럽게 해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늘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뭐냐니까 겉으로는 뭡니까? 아따 귀찮네 이래놓고 혼자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생각을 딱 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보면 그런 부분은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그걸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유익이라?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그거를 거부해버려요. 자기의 고착화된 생각에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병이 안 고쳐져. 성령을 통해서만 고쳐져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신뢰라는 것은 뭔가니까 초청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자 삼는 사역 지금 하잖아. 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점이 한 곳에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몰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게 목사의 생각이에요. 목사는 그런 생각 안 가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사람을 접촉해가 빛과 소금교에 등록시키는 거 있죠. 이것 자체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그렇게 목표를 두다 보니까 빛과 소금교에 이래가 이제 등록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 사람이 가죠. 또 그게 너무 집착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간 사람을 그 잡으려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은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와 저러노 싶으겠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사람은 뭔가 있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래 되는가 보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축하해주고 축복도 해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자 삼는 사역은 뭐냐? 여러분들이 전도란 활동을 통해서 빛과 소금교에 등록시키는 일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하고 말씀을 결합시키는 거 있죠.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의 고집이 꺾이고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많은 사례들이 있어. 잘 들으세요. 제가 살아있는 나는 그런 일은 없겠지. 그러나 첫날 만날 빛과 소금교회에 살아있으면 나는 가고 싶은 천국 언제 갑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 그런 문제가 있어도 걸러지고 이란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목표를 빛과 소금교에 등록하는 데만 국한시키는 거야. 국한시키는데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국한시키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은 주일날 교회 오느냐 안 오느냐, 수요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 다음에 의무를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근데 관점을 많이 두겠죠. 그래가 이제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막 이렇게 판단해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는 와기는 왔는데 이 사람의 믿음하고 말씀과 결합되어서 사는가. 안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왜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하니까 이렇습니다. 빛과 소금교에 등록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막 철실하게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오고 헌금도 너무 잘하고 뭐 수요 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래요. 일하는데 뭐가 문제냐? 믿음하고 말씀하고 결부를 시키지 않아.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이 없고 그 사람은 딱 보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의 테두리가 완벽해. 이 사람들은 보통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어떻게 되라고 봅니까? 요 두 가지 사례는 어디에 있었던 거라? 애굽에서 동도를 탄 데서 나가 가나안에서 순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 광야에서 순리의 길을 걷다가 이제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죠. 순리의 길을 걷다가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뭐 해? 에? 크게 한번 이야기해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뭐 하고 그 순례의 길을 걸었어? 응? 밥 먹고 만나 먹고 이랬다 까베. 첫날 만날 문제가 있으면 모세를 죽이려 그러잖아.
만날 만날 편할 때는 뭐라 가만히 있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막 못세 원망하고 막 지겹도록 이렇게 뭡니까? 이 무슨 말겠죠?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워낙 뭐라고? 이 마음이 넓었던 거야. 넓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 거야. 그러면은 교회는 또 가가지고 등록은 했는데 뭐 새벽기도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뭐 일하다 보니까 뭐 직분도 받을 수 있겠지? 직분을 받는다는 거는 발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나중에 오해되는가? 문제만 생기면 목사를 대적해요.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게 목사 개인을 대적하는 거는 괜찮아. 누구를 대적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직분자들은 눈여겨 그걸 봐야 돼. 특히 장로님들은 그걸 딱 봐가지고 이러는 거니까 이런 건의들을 하면서 해야 돼. 목사님, 제 양반이 교회 온 지가 오래되는데 아웃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겠죠?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충격적이지? 원래 그 정도 형성은 돼야 되지. 저 사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목사님이 장기적으로 출장 갔다 오면 저 교회 팔아먹을 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오죠. 오면 절대로 직분자들은 마음을 줘서는 안 돼. 오랜 동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 이렇게 이제 가신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신 분들이 있어. 그게 뭔가니까 우리 소천하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분자들이 못하는 거를 목사가 속 시원하게 그걸 정립을 시키는. 또 우리 교회 있으면서도 그걸 유익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목사가 늘 생각하면서 왜 이런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이 없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세력들은 뭐냐? 딱 고착화돼 가지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거야.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면 누구를 해요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는 안 되지. 왜냐니까 보니까 안 되겠거든. 손톱도 안 들어가거든. 그럼 누구를? 누구였습니까? 안수집사 근사 장로들한테 붙어가지고 뭔가 세력을 구축하려고 그래요. 멍청하게 그 헷가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정신을 차려야 될까, 아이가. 무슨 말 좀 알겠죠? 정신을 탁 차려야지. 이 무슨 말 좀 이해됩니까? 모른 척 우물쭈하게 넘어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딱 해가지고 뭐냐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분별해야지. 그래서 그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게 제자 삼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말씀을 결부단식이고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간단히 우리가 해야 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게 우리 장로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 다르죠?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두 가지 있죠. 믿음과 말씀을 결부한시키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는 그거 자체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두 번째 힘써야 되려 하니까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잘 안 되죠.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육신의 요구가 너무 커가지고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구한다. 그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째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두 가지를 해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장로 교인들이 소홀하기 쉬운 거 있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